부활의 권능.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권능을 입으셨습니까? 못 입으셨습니까? 입었으면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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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의 권능을 입은 사람은요, 사망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부활하니까. 부활이 있는데 무슨 사망이 두렵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사망의 두려움을 이긴 사람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 것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을 입은 사람은 이 세상 게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이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활의 권능을 입지 못한 사람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입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것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간혹 가다가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분들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이번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받아쳤는데 이 문제를 위해서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만 기도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얼마 안 가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겼습니다. 아멘. 이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모든 것 이기셨으니까. 저는 새벽마다 나와서 또 저녁에도 항상 축복 기도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그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루 5번씩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승리해요. 할렐루야. 항상 기도합니다. 아멘.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 누군가 나에게 목사님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해주십니까? 라고 볼 때 저는 기도에 할 게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하기야 부탁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요. 그러나 제일 큰 것은 주님 앞에 매일매일 5번 이상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 외에는 내가 할 게 없어요. 그거 외에 제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두려움에서 승리하게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부활의 권능을 입는 비결에 대해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입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살면서 고난받기를 즐기는 사람은 없을 줄로 압니다. 누가 고난받기를 원해? 하기야 저는 한때 멍청한 기도를 한 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사역에 들어가면서 어떤 간증을 들었는가 하면은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잘하는 목사님들은 반드시 큰 고난이 있었다. 그 간증을 내가 많이 들은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손꼽아 봤어요. 나는 과연 큰 고난을 받은 적이 있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큰 고난 받은 일이 없는데 저는 그러면은 주님의 사역자로서 제대로 쓰임받지 못할까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큰 고난 저에게도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멍청한 일이에요. 아무리 목회 사역하는 게 중요하지만 큰 고난 달라고 기도할 때 정말 얼마 가면 다 깨집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그만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순탄한 길을 걸어왔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한 40년 정도 될 즈음에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나보다 행복한 목회를 한 사람은 없다. 난 정말 행복한 목회를 했다. 내가 개척교회 목회를 하건 큰 교회 사역을 하건 아니면 청소년 사역을 하건 음악 사역을 하건 음악 선교 사역을 하건 나는 정말로 행복해. 행복한 것밖에 없다.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었다. 라고 그렇게 간증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저는 얘기합니다. 정말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다. 목회할 수 있으니 행복한 거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니 감사한 거고, 그것이 행복한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고난을 우리는 피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권능을 입기를 원한다면요, 고난을 피해서는 안 돼요.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있으려면 고난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 없이 무슨 부활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보고 지금 부활하세요 그러면 나 살아있는데요? 라고 할 거예요. 죽어야만이 부활이 있다는 그러한 사실. 예수님의 부활도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가신 후에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은 죽어야 고난이 있어요. 없으면은 할 수가 없죠.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합니다. 그건 아마 이렇게 물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을 때 그건 변하지. 네? 썩지 아니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지 땅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거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깨어납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고,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무덤을 열고 무덤이 열려서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변화 안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뵙는 것이고, 땅속에 들어가 있는 분들, 저기 무덤에 묻혀 있는 분들,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무덤이 열리고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죽음이 있어야만, 고난이 있어야만 반드시 이렇게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고난이 없는 부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금메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훈련을 받으려면 금메달을 따려면 열심히 훈련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정하나 집사님하고 박연희 집사님이 열심히 뜁니다. 훈련합니다. 왜? 대회 나가서 메달을 따려고 메달을 안 따더라도 완주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제 사역할 때 나오는 아이 하나가 고등학생이었는데 대한민국 청소년 국가대표 축구팀이었어요. 축구팀 국가대표였어요. 청소년 대표. 덩치가 참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고 달리기도 잘해요. 열심히 한다고 하더니 어느 날 저에게 와서 그래요. 전도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님, 저 대표팀 탈퇴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대표팀 탈퇴. 그러더라고요. 야, 너 등치도 좋고 잘하는데 왜 탈퇴를 해?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 전도사님, 훈련이 너무 힘들어요. 훈련이 너무 힘들어요. 얘는 그 훈련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보다가 토할 때까지 훈련하니까. 토할 때까지 뛰거든요, 얘들.
걔네들 훈련 정말 지독합니다. 뭐 그냥 쉽게 국가대표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그 훈련이 힘들어서 못하겠대요. 그 걔는 뭡니까 나가서 국가대표 되지도 못했고 끝까지 못 갔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았거든요. 금메달을 따려면 죽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부활을 하려면 고난이 있어야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소리에 온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나라의 제물을 열린 창에서 전에 하는 대로 그것이 그것을 듣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네. 다니엘과 하나냐와 그 다음에 미사엘과 아사랴 이름 바뀌기 전입니다. 아벤노고 사도는 메삭이 아니라 이름 바뀌기 전에 이 형제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잘 기르려고 그들에게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주었어요. 잘 키우려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대부분이 순탄한 길을 걸으려고 아무 컴플레인 하지 아니하고 그저 왕의 진미도 마시고 진미도 먹고 왕의 포도주도 마셨어요. 그런데 유독 이 네 사람 다니엘, 아벤, 사드라, 메삭 이 네 명은 순탄한 길을 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부탁하느냐? 채소와 물만 우리에게 내려주라. 그것만 줘도 되겠다. 이들을 맡고 있던 환관장이 난세를 표합니다. 야, 다른 애들 다 윤기가 오르는데 니네들만 취치하면 왕에 가서 내 목이 날라가. 그럴 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 주어서 열흘을 시험을 해봐. 여름을 시험해서 10일 동안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고 또 다른 사람들, 다른 포로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었을 때 누구의 얼굴이 더 윤기가 나는가 보고 그때 판단하기 바란다. 근데 정말 10일 후에 보니까 왕의 진미를 먹으며 왕의 포도주를 마시는 그들보다도 이 채소를 먹고 물만 마시는 이들이 더 그냥 윤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거는 또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왕의 앞에서 그래도 직위를 받았어요. 관직을 받았어요. 그 관직을 받아서 다니엘은 왕궁에 있고 아벤노고 사드락 메삭은 지방 관리로 이렇게 지방에서 성읍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명을 내립니다. 내가 큰 금신상을 세울 테니까 지방에 있는 모든 관리들은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여라.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문불 소리가 나가다 그냥 불살라버리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머리 하나 툭 숙이면 됩니다. 그렇죠? 나팔 불 때 툭 숙였다가 딱 들면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되는데 그리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관리들이 볼 때 아니 저거 포로로 잡혀온 것들 아니야? 아니 저것들이 건방지게 왕의 명을 어겨? 그래갖고 왕에게 고발을 했거든요. 왕 앞에 잡혀왔을 때 왕이 보니까 이거 다니엘 친구들이에요. 다니엘은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그 대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니엘을 봐서 이것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왕이 기회를 다시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한 번 말하면 그게 끝입니다. 왕의 말은. 근데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벤노고 사드락 메삭아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자, 정리하고 나팔을 불거들라 내 신상 앞에 전하라. 그럼 내가 살려주마. 기회를 또 준 거예요. 근데 아벤누고사단 메삭이 뭘 하게 했답니까? 왕이시여?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건져내지 아니하신 날짜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 앞에 우리가 절하지 않겠나. 왕의 신상. 자기들의 신앙의 절개를 이야기합니다. 왕이 얼마나 괘씸했으면 풀무불을 평소에 7배를 뜨겁겠어요. 7배. 그냥 풀무불 속에다가 집어넣어도 다 타들어오는데 7배를 뜨겁게 합니다. 왕의 능이 얼마나 근엄했던지 아벤누고사단 메삭 세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풀무불 속에다가 집어넣던 군사들이 타 죽었어요. 풀무불 밖에서. 풀무불 밖에서. 자, 풀무불 밖에서 다 죽었으니까 풀무불 속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그냥 익어버리는 거죠. 3명을 집어넣고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아니 3명 집어넣는데 4명이 된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얘기해요. 야, 우리가 3명 던져놓지 않냐? 빵이 맞습니다. 야, 근데 4명이잖아, 저거. 4명이 풀무불 속에서 거닐고 있는 거예요. 지글지글 타는 게 아니라 거닐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놀래갖고 하나님의 종 아벤누고사단 메삭아 나와라. 풀무불 속에서 나오는 그들을 보니까 옷이 하나도 불에 그슬리지 않았어요. 머리카락 탐도 하나 없어요. 냄새 맡아보니까 불탄 냄새도 없어요. 여러분, 불장난하면요 불냄새 나요. 그렇죠? 불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다 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멘.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명을 이룹니다. 이들의 하나님 앞에 설만히 얘기하지 말라. 이들의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은 바로 다니엘이 그 다음에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그 나라의 세 총리 가운데 최고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시기해가지고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그냥 다니엘에 대해서 잘못한 거 실수를 끄집어내고자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께 대해서만 저거는 걸릴 수 있다. 올무를 걸 수 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왕이시여 앞으로 한 달 동안. 왜? 지금 다니엘 왕이 된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얼마 안 된 거야. 그래서 왕의 권위를 세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왕 앞에 얘기하기를 왕 앞에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나 부탁하는 사람은 사자고속에다가 넣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래, 나한테 해야지 누구한테 감히. 나 외에 누가 있어? 근데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 그래서 빠져나가겠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인을 찍어서 공고를 내렸어요. 30일 동안. 30일. 다니엘이 만약에 빠져나갈 사람 같으면 그 30일 동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남이 안 볼 때 가서 기도하면 아니 남이 보고만 하는 거잖아. 그런데 하던데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가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사람들이 막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다니엘은 자기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있습니다. 감사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사자굴 속에 정말 집어넣는데 잡혀먹히지를 않았어요.
사자가 먹지를 않았어요.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왜 사자가 다니엘을 안 먹었을까? 다니엘이 채식주의자라서. 채식주의자라서. 다니엘이 뚝 떨어지는데 채소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거 고기가 아니다. 이거 채소로구나.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니까 누군가요? 그래서 다니엘은 살아났는데 다니엘을 모함한 그 보관대식들, 그 가족들 사자골속에다가 집어넣는데 다니엘만은 다르다. 그들이 공중에 떠 있을 때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의 뼈를 다 으스러뜨렸다. 공중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고난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늘이 감사하면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부활의 권능을 이룰 수가 있고, 두 번째 11절에 보니까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다시 말해서 부활의 확신을 갖다가 부활의 확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는 분들 다 같이 아멘. 아멘. 나는 죽어도 부활한다. 다 같이 아멘. 아멘. 네.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 간증이 이제 한 1년 정도 돼가요. 4월 30일이 딱 1년입니다. 저를 잘 아는 목사님이 전화만 하면, 저보다 나이가 연세가 좀 있어요. 간혹도 아니고 자주 전화해요. 전화하면은 딱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이 목사님이 잘 버틴 게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버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부활.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아니까 저는 버티는 수예요. 나도 이제 만약에 어떤 일이 때가 돼서 하늘나라 땅속에 묻히면 나도 부활할 것 아니에요. 부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권능을 입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부활을 의심해서입니다. 부활을 의심하는데 무슨 부활의 권능을 입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까닭이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아는데, 확신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거 잘못된 거죠. 바보지. 왜?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부활이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부활도 생명의 부활이 없어요. 그리고 멸망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왜 안 믿느냐? 거기서 부활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군병들 가운데 몇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가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요. 부활이 아니라고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부활이 아닙니다. 시체를 훔쳐갔다는 얘기예요. 부활이 없어요. 때가 되면 그들도 부활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어쨌든 부활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그 부활의 권능을 입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부활을 확신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 주님께서 불러가실지 몰라요. 그럴 때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떠나는 게 잠깐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정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때 눈물 좀 흘리고, 그러나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될 것은 바로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의심을 가지면 부활의 권능을 입지를 못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주신 힘을 가라사대
말에 믿음이 적은 자가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놀라서 유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호기롭게 얘기합니다. 주여, 만약에 주시거든 나로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붙이고 베드로야 걸어라 그랬어요. 와라. 베드로는 배짱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갈릴리 호수에 그 중간에 그 깊은 너무 그 호수에 그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배에서 내가 툭 발을 내딛고 딱 서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쭉 들어가죠. 뭐 꼬르륵 하겠죠. 근데 베드로는 호기롭게 발을 탁 내딛습니다. 한 발 내딛는 게 아니라 두 발 내딛습니다. 물 위에 섰어요. 근데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세상에 걸어가다가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고 발밑에 사람을 물을 보니까 세상에 내가 돌았지. 내가 지금 물이 흘러가는데 이거 무슨 일이야? 의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갑니까? 빠져들어갔죠. 물 위로 빠져들어갔죠. 밑으로 빠져들어갔죠. 주여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면서 이 말씀 듣고 하시는 거잖아요. 베드로야, 왜 믿음이 없는 자야? 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믿고 배에서 내려서 두 발이 물속에 딱 물에 닿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 말에서 걸어가다가 물속에 딱 빠져들 때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바람 소리 들렸고 물이 차가버리고 예수님 보이고. 그런데 내렸을 때 안 빠집니다. 걸어가다가 빠집니다. 바뀐 게 뭐냐? 딱 바뀐 건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갈 때 안 빠졌고 의심이 생기니까 빠져요. 의심이 생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더라. 다시 말해서 쫓아가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쫓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무엇인가 열심히 쫓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열심히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영웅을 바라면서 열심히 따라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열심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기야 우리가 감사한 게 오늘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배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반드시 쫓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있기를 원한다면서 사망의 것을 따라간다면, 세상 것 따라간다면 이 사람은 사망의 것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이죠. 우리는 부활의 주님 대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번 따라와서 성경 한번 또한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여 오소서 아닙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히셨을 때 그 주위에는 여인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다 도망가고 한 명 남았어요. 한 명. 누구였습니까?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 뻥뻥 쳤던 베드로. 요 베드로도 예수님 면전에서 세 번 부인하고 성문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골고다 산상까지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따라가겠어요. 아마 창피해서 요즘 말 맞나 넘사스러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은 끝까지 따릅니다. 사도 요한은 끝까지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모든 제자는요 다 순교했어요. 다 목이 베어지든가 창에 찔리워졌든가 뭐 짐승에게 잡혀먹히게끔 그렇게 들판에다가 가죽을 뒤집어 쓰고 했던가 다 죽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만은 못 죽였어요. 사도 요한만. 심지어는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어떻게까지 했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끓는 기름을 가마솥에다가 기름 붓고 끓였어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사도 요한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사우나만 하고 나왔대요. 시원하게 목욕하고 나왔대요. 죽지 않는 거예요. 화상을 입지도 않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내버리고 말았어요. 밤모섬은 사람이 제대로 안 사는 그런 섬입니다. 거기에 보내버렸어요. 여기에서 굶어 죽어라고. 그런데 그곳에 가서 어떤 여자가 있냐? 요한 계시록이 있었어요. 요한 계시록. 사도 요한은 그렇게 살다가 술을 누리고 주님 앞에 갔어요. 우리는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좇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쫓아가야 될 것인가? 부활을 위해서 쫓아가자는 겁니다. 부활을 위해서. 사망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위해서 쫓아가자. 부활의 권능을 입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을 끝까지 쫓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원성도들은 부활의 권능을 입을 수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 부활의 권능을 입기 위해서 고난에 잘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고, 부활을 잘 쫓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권능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권능을 입은 복된 성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